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 질문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담은 9장 33절에서 50절 이 말씀과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아이를 존중함에 있어서 본을 보이신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도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와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때 몰려든 사람들에게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의 병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라 약점을 잡기 위한 질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 질문은요, 궁금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 물은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라조, 시험하다라는 이 말은요, 여기 말고도 마가복음에 여러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요,
1장 13절, 8장 11절, 12장 15절 등에서 사용됩니다. 1장 13절에는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이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인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8장 11절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2장 15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하면서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이미 기획된 상태에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친로마파로 몰려서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게 하는 기획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혼에 대해서 물은 것 동일한 관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기획된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이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혼은요, 허용을 해도 올무에 빠지고 허용하지 않아도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헤롯 대왕의 이혼과 재혼에 반대하고 죽임당한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장을 부정하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잃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을 피하기 위해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구약 성경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니 헤롯 대왕의 이혼과 재혼을 반대한 세례 요한과 동일한 입장을 가졌다라고 해서 헤롯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 일을 주장하다가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올무에 걸리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기획해놓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마음 근본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 있는가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에 수치되는 일이 뭔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해석하던
대표적인 학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학파 가운데는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파에서는 오늘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하여서 해석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삼마이 학파에서는요,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을 여자의 행실이 나쁨, 여기에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석하는 것,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부정한 일,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은 단지 여성으로 요리를 망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요즘 말로 하면 요리를 잘 못하는 것. 그때 당시로 치면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는 주식이 빵 아닙니까? 빵을 굽는데 태우기만 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밥하다가 태웠다, 고기를 굽다가 태웠다, 이혼입니다. 이혼. 여성들 잘 기억해야 돼. 힐렐 학파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많은 남자들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정서가 없으면 여자는 재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것은 연구해 보면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당시의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 약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성경은 이혼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경우에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혼 정서에 보면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재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정서는 이혼당한 여자를 당시에 보호하기 위한 긍휼의 제도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 이하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혼을 금하면서 이런 구약의 의도를 철저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창조 질서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완악한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단 말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이하 말씀을 쭉 보면 부부가 결합하여 하나 되는 이 창조 질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들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 남편이 아내와 결합하면 한 육체가 된다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토대로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것 같으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도 육체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 둘이 있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육체가 둘이 있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하나됨의 법칙, 이 하나됨의 법칙을 인간이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된 이 부부관계를 인간적인 제도로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쪼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결합 하나됨의 원리까지는 해체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실 이혼은 무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됨의 이 결합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만은 엄격히 금해 놓은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그 가운데 10계명에서도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간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됨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무섭게 언급하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 굉장히 끔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알겠나? 지금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하고 한 절 한 절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혹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희미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집에서 예수님께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내를 이혼시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둘이 아직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을 가면 처음 남편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시킬 권리와 재혼할 권리를 가진 이 남편들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 최소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고, 재혼을 위해 이혼하는 것, 바람이 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재혼을 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이것은 간음이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혼 자체는 간음이 아닙니다. 더구나 억울하게 이혼을 당한 사람 경우에는 그가 간음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여겨서도 안 되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한편 한쪽이 간음을 범한 경우에는 이미 하나됨의 원리가 깨뜨려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는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성경 율법을 보면 제가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어지간하면 용서해주고 어지간하면 벌금을 내고 살 수 있는 길을 될 수 있으면 열어주려고 하는 긍휼의 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나 반드시 죽일지나 이런 것들은 손으로 몇 개 꼽을 수 있는 정말 악한 죄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가 뭐라고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당시에 율법이 집행되던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간음을 행한 자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한 배우자와 이혼을 한 자, 간음을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한 자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 얼마든지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은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한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쪽은 이혼과 동시에 얼마든지 재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요, 여자가 재혼을 위해서 남편을 이혼시키는 거, 그거는 분명히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 그녀, 아우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아내는 그런 일을 당시에 저질렀던 대표적인 여자로 헤로스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인들은 남편과 이혼할 권리가 없었던 당시 상황 속에서 22절 말씀은 만약에 헤로디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이 남편을 이혼시킬 수 있는 이방세계 상황 속에서는 이 11절 말씀을 남편에게만 적용하는 이 남용을 막기 위해서 12절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이는 간음을 행함이니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요, 이혼이 분명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또한 이혼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혼한 자를 특별히 케어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장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로 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성도가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혼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이러한 약자들, 이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희생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나 이혼된 가정의 자녀들은 분명히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혼당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결과고 이미 한 번 피해를 당한 이러한 피해자에게 두 번 피해를 입히는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양요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이혼시키고 재혼하는 것, 이거는 성경은 분명히 간음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는 것,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가 간음을 행하여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용서의 원리를 한번 적용시켜 보심이 어떨런지요. 예수님이 정하신 용서의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라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살다가 보면 죄인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이혼을 눈앞에 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는 가늠한 것을 이유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혼을 해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100% 이혼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혼은 부부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끼어드는 것이 간음이라면 그 간음이 나쁜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예수님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예수님보다 세상에 취한 오락과 이러한 취미생활을, 예수님보다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한 것을 그렇게 여기며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이다 그 말입니다. 왜? 우상숭배니까. 이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우리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또 한 번 참아주시고 또 한 번 참아주시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바른 신앙, 바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처럼 나에게 행한 행동을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고 천번 만번 이혼을 해도 할 말이 없고 깨버리도 할 말이 없는 이러한 지경이지만,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며 이 어려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런 어려운 경우에도 한번 적용해 보심이 어떠할는지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고 진짜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마치 세상에 살면서 용서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는 자. 나는 용서받을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았던 자가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바로 감옥에 쳐넣는 인간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 환산이 안 되고 1만 달란트는 한 30, 40kg 되는 금덩어리 1달란트가 그 정도 무게단 말입니다. 3, 40kg 3, 40kg 같으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뭐 몇 학년짜리 한 어린아이 체중 안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10,000명을 모아놓은 그게 전부 금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돈으로 환산, 요즘 뭐 금값도 비싸다면서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이런 죄를 용서받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지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면 어찌 그 자가 용서받기를 바랄 수 있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누구에게도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천하 없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럼 어떤 자를 좋아하시는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내 몸에 용서의 흔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적이 있지. 내가 이것만 보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고 용서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무지몽매한 이러한 억울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의 흔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 되지 마시고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내가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리.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렇게 질문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휼과 용서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용서함 받은 적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어떤 자도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리라는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7월 우리 생일이신 분 나오세요.